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 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에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에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입술로만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케 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서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모세가 전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또 어떤 도리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밝히 아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강건적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이 시간도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서 지금 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만하기 또 다행이다 생각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걷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말씀 전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목소리를 걷어가지 않고 눈을 또 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쳤으면 여러분 보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그렇게 같이 듣고 또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이 시간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서연이가 온도제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이고 기도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 안 계시면 나는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유, 저 고등학생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놀랍고 놀랍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또 하나의 감사한 것이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없으면은 얼마나 이것이 허전한지 또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알게 해서 또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한 거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평안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내고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각을 당한다는 얘기가 만약 이래도 말씀 전하는 이 목사가 없으면 그건 기각을 당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오늘 또 비록 육신은 아프지만은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도 주신 은혜 따라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한 것은 창조주를 드러내고 싶어서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하여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너희는 살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살으라는 그 명령에 충실해 가지고서 만물에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고 있음이고 뭐냐?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살아줘서 고맙다. 항상 네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그걸 잊지 말고 있어라.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민 중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를 해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를 해줬어요. 비로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세상에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 전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계시 전달자인 거예요. 계시 전달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알아진 하나님, 이스라엘이 알려준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가 된 오픈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또 알려주게 되고, 이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계시 전달자로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할 때 애굽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풍습을. 그 얘기는 그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애굽 사람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 그럼 알다시피 애굽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게 바로가 모세가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얘기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존재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 근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는 그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제2의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 1세대들에게 알다시피 좀 앉을게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 땅에 참 뭡니까?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시내산에 당도한 자들은 1세대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레위기하고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할 때 20세 이상 된 그 남자들을 계수를 하라 그러는데 이들을 여호와의 뭐라 그런다? 군사라 그러고 이들이 실제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들은 이방 나라가 아니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실제 이방인들과 싸우는 그 자체가 뭐냐? 죄인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러면은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지금 모세는 뭐 하느냐? 1세대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야기는 앞서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걸 마치 우리가 뭐가 같으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해석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해석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했듯이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율법은 알다시피 문자예요, 문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문자 속에 담긴 내용을 이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용을.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산상보훈과 같은 것이에요. 산상보훈과 같은 거. 그럼 이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 준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실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속에 뭐를 없애라느냐? 악을 없애라는 거예요. 악을 다른 말로 죄란 말이죠. 죄. 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죄와 싸우는 민족이다. 예. 온 세상에 죄와 싸우는 민족은 이스라엘 유일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죄 자체를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죄는 기껏 해봐야 무슨 죄냐? 선악과가 준 그 죄예요. 그 선악과가 준 그 죄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인간을 통해 가지고서 나타난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뭐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선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고 지금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선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들이 선이라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이 상선벌악 인과 응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세상이 알고 있는 죄와 전혀 다른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죄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계시돼서 알려준 그 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네가 악한 짓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자들에게 시내산에서 죄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를. 그럼 죄를 알려주는 그 일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은혜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언제 아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은혜와 사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은 언제 아느냐? 아파봐야 알아요. 아파봐야지. 아프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의 소중함도 내가 없어서 실패하고 가난해봐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하듯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처지가 올 것 같은 그때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마 요번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하루 우리가 빠졌지만 제가 이렇게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줄 믿어요. 저도 참 이번에 기록을 많이 깼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 94년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30년 돼 가잖아요. 28년이 30년 돼 가는데 온전하게 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딱 하루밖에 오늘 처음 있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집에 같이 있은 날이 없거든. 꼭 이제 교회를 나가거나 거의 30년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 같으면 아파도 오후 되면 나간다니까. 교회 나간다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있은 적이 없어요. 있은 적이 없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쪽 강동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2019년도 9월 16일 날 여기를 개학을 해가지고서 그 후로 단 하루도 이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안 나와본 적이 없다고. 단 하루도. 그런데 허리를 아프고 다치고 보니까 요번에 다치고 나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누워 있으면서 이것도 의였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왔던 그 이 자체도 나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의 의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마일리지 쌓듯이 30년 31년 이렇게 돼가면 난 한 번도 집에 쉬지 않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집에 쉬지 않았다 이것이 자랑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자랑돼야 되는데. 응? 그래서 내가 요번 허리를 다치고 나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응?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실황을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리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애미가 아파서 새끼들에게 젖주지 못하는 건 이건 악이구나. 이건, 그래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 애미의 심정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프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아프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새삼스럽게 또 감사가 또 배가 돼서 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아프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한 2년 동안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그쳐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해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참 나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어제 아픈 중에서도 어제는 그래도 와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또 누워있다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에이구 세상에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나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타박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타박내는 뭐냐면은 그 자식이 어미의 젖을 그리워해가지고서 나는 어미의 젖을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미는 없어. 가고 없는데.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그러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헤엄쳐서라도 올라가서 어미 젖을 먹어야 되고, 산이 높으면 내가 기어서 올라가서라도 어미 젖을 먹어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나는 어미 젖을 먹어야 돼. 어미 젖을 먹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우리 김경미 집사님 코멘트를 한 건, 목사님은 비록 아프지만 나는 젖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운 것은 누구를 위해 세웠다? 양들을 위해 세웠죠. 양이 울면 목자 꼴을 줘요. 양이 울지 않으면 하나님 꼴을 안 주죠.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울어야 돼요. 나 이 말씀 안 들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어야 돼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서연이 칭찬을 해주시라고.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안 계실 것 같으면 나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목사님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진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뭐를 하냐? 구하고 찾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의로 자리 잡았던 걸 또 하나님께서 해제시켜 버리고 이제는 다 허물어버렸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은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디스크가 하나가 터졌기 망정이지. 그 옆에 게 하나가 또 터질라 그러더라고. 세 개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터졌기 망정이지. 세 개 다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사구나.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알려주느냐?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인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서 너희들을 대하고 있어.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내용을 바로가 10번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게 10번이나 거역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는 10번 거역했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로의 군대하고 모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느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착각을 할 때에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이걸 하나님 알려주는데 그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는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너 은혜 베푸지 않아. 애굽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하느냐? 그들에게는 아들의 피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없고. 그럼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뭐하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반드시 뭐가 깔려 있느냐? 아,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은혜를 잊고서도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던져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두 분 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의 그 명을 따라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준 그 어린 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를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질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드러내고 싶어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가면은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똑같은 풍습으로 살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악들을 제하라. 혹시나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어떤 젊은 남녀들이 그 땅의 신인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이스라엘 자체는 죄와 싸우는 민족으로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롤 성신에게 경배를 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그거를 긍휼히 보지 말고, 죄는 긍휼히 보는 게 아니에요. 에?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너희들 쪽에 그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제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가증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아도 죄는 좋아하지 않아요. 죄는 싫어요. 그게 어디서 보여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여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고 났는데 비록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지라도 죄를 지으니까 내보내더라니까. 왜 그러냐? 거룩과 비거룩이 같이 있을 것 같으면은 비거룩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이리 들어오라니까. 그럼 그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의 죄를 해결을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 그럼 이렇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때는 누구 공로로 돌아가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의 공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오는 거예요. 부정모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서 피로서 뭐하냐? 예수님의 그 피를 누구에게 뿌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줘.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은 그 뭐가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죄 없는 자. 하나님께서 뭐하냐?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셔가지고서 뭐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날마다 체유를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와 더불어. 그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것들을, 그 죄를 없애는 그 일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흠없는 이 재물이 죽어서 너희들이 죄가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흠없는 재물의 그 희생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증거물이 담겨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 증거물들이 담겨 있죠. 범죄한 증거물들이 담겨 있죠. 그 증거 법궤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앉는 그 법궤 뚜껑을 이끌어서 시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다 이래서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그 위에다 뿌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잖아요.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금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용서받은 자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피 안에서 이거 살고 있구나. 그걸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혹여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혹여 이러한 사람들이 악에 속한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거나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거들라 너희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백성들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이에요. 가족.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니까 가족. 그러니까 그 가족이 누구라도 하나가 잘못될 것 같으면 온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온 가족 속에 하나라도 잘못된 사람일 것 같으면 도려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 마치 귤 상자가 있는데 하나가 썩었어. 그럼 그 썩은 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썩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죄와 싸우는 자들이야. 너희들 속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 죄를 미워하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동행을 하고 있잖아. 너희들하고 동행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죄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거야. 죄와 싸우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1차적으로 내게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고.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죄와 싸우되 우리는 판판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간과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다 여기심을 입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이게 사해지면 안 돼요. 죄가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 걷어내는 거예요. 피 걷어내는 거. 마귀라는 놈은 예수의 피를 걷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인간의 의의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의의를. 그 인간의 의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냐? 예수님의 그 은혜성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성령께서 네가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피밖에 없으니까 너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항상 뭐를 앞세우고 나오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앞세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피 흘리심 앞세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악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걷어내는 게 악이지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이게 교회의 본물이에요, 이게. 아멘? 꼭대기에다 십자가 세우는 것은 그건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제가 요즘에 어떤 그 유튜브를 하나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유튜브 볼 것 같으면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비전센터를 짓고 뭐 교육관을 짓는데 그게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그럼 울산교회 성도는 뭐 하냐?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를 내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해놔놓고 비전센터 교육관 짓는 걸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부 동참해야 된다. 묻습니다. 비전센터 교육센터가 우리를 죄 없이 해줘요? 교인들에게 교회가 보여지면 안 돼요. 건물 교회가 보여지면 안 돼요.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악. 교인들 눈에는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왜 예수를 걷어내는데 비전센터를 가지고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하냐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 시간할 것 같으면 이게 악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 그렇게 그런 걸 유튜브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교회 목사가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교인들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지. 부끄러움도 몰라 어떻게 그런 걸 내놓냐고. 그걸 기도라고 하겠냐. 그 기도를 듣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는 울산교회입니다, 내가 울산교회입니다, 나는 울산교회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것 같으면 얼마나 박수치지. 이따가 한번 짬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 기도문 쭉 적어놔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비전센터가 있어요? 선교해요? 비전센터로 선교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비전센터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호도를 시키냐고. 교육관 100개 지금 뭐 하고 비전센터 100개를 지금 뭐 해요? 주차장 넓히면 뭐 하냐고. 전부 부동산 거기에 관심이 있어. 이게 전부 땅의 일이라는 게, 땅의. 이게 애굽의 가치인데 그 애굽의 가치를 부추기고 있잖아.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시간 할 것 같으면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을 악에서 제해내라 그러잖아.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 돌로 쳐 죽이라고. 전부 다 세상을 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복음을 대체시켜 가지고서 지금은 보이는 이 교회가 예수를 가리고 있어. 예수를 가리고 있어.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픔이냐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사명을 받을 때에 교회마다 예수님의 우상을 달아가지고 장로들이 그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우상 예수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나는 그걸 전부 끊는 일을 하고 있다. 저기 그 우상 저 예수가 날아가야 된다. 이거 교회 아니다. 저거 전부 우상 예수 뭐냐. 복 주는 예수, 땅에 걸 주는 예수, 이 예수를 다른 예수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걸 잘라내리라고. 잘라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처럼 운명적으로 저는 뭐하냐,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는 자로 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픈 줄 아세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반드시 뭐를 통해서 부어지느냐? 그 아들의 피에, 그 아들의 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그 아들의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롯이 쉬운 얘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온 세상에 부어줬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 임하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만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비같이 부어줘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은혜가 쏙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받고 나가지고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이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쑥 이슬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잊고 보면은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랑을 잊고 있구나. 이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아 오로지 뭐가 되느냐.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죠.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이거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떠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 궁리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먹고 사는 건 내가 해줄게. 농사는 내가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서 옆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농사 짓고 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 이걸 들으라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식으로 같은 교회의 본질의 교회의 본질. 아멘? 이걸 우리 개개인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먹고 있고 마실 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신약식으로 될 것 같으면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문제를 먼저 궁리하는 게 그게 죄가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지가 먹고 살 궁리를 해가지고 구두통 만들어가지고 구두 닦으러 간다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를 고맙다 그래야 돼요? 혼을 내야지. 아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냥 자기의 본분에 맞게 그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거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키우겠냐고 그게.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하냐고 왜. 매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실 거, 내 이거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먹고 살 거,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나 그거 말고 네가 왜 사는지, 네 삶의 의미가 뭔지,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좀 알아라.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의를 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기적을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한 걸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에피 성령하고 N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에피 성령은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만든다니까. 진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기적을 맛봤지.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믿음과 그리스도는 떨어지지 않아.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이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선치적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선치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이 11장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뭐냐?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의 시초가 누구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시작과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누구의 삶을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치적으로 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에 선치적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들을 참 일깨워주는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뭐냐, 각양의 사건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느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자락에는, 신앙의 끝자락에는 뭐가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남아요. 예수님만 오롯이 남아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느냐? 장차 데리러 오신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 데려온다 그랬어요? 누구 데려온다고? 신부 데려온다 그러죠? 그럼 신부 데려오서 그 신부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렇게 양복 입고 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죠? 그럼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기다려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뭐를 입혀줘요? 흰 세마포를 입혀주죠. 흰 세마포. 그 흰 세마포 보고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느냐? 마지막 때가 보니까 교회가 다 타락해. 그게 음녀라니까, 음녀. 그 음녀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세마포로 나타나는 거. 세마포를, 그 세마포 입은 것을 일컬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피가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야, 너희들 속에 어린 양의 피를 걷어내는 그 일들은 이것이 악한 것들이니까 이것을 제해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자랑하는데, 창세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 창세의 언약이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죄사함받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창세된 언약이 구호가 아니고, 창세된 언약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다는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창세된 언약이 아니고. 아셨으네? 어디 가서 창세된 언약, 이거는 구호가 될 수 있어요. 그 창세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다는 이 사실. 이거는 모르면서 맨날 창세된 언약, 그 백날 한 번 하는데, 그게. 그거는 주기도 의미도 모르면서 할머니들한테 가르쳐가 천문하면 된다. 차라리 남이 한번 답을 간세한 모살하세요. 창세된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럼 어린 양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생 규시로 작정제자들을 어디에다 농명해 놨어요?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무슨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했겠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라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출생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에 올려지잖아. 호적에 올려지잖아. 그럼 우리를 출생케 하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출생된 자는 오롯이 누구 자랑하느냐? 어린 양 자랑하느냐?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은 어린 양을 통해서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 됐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전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가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완성을.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야. 너희들의 존재 의미는, 이 교회의 존재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다. 창세된 언약인데,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이 죄산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냐? 열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게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뭐냐? 여출일관 이구동성으로 누구 자랑돼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자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 오늘 이 악을 제하라는 얘기는, 이거 보세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가 신이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럼 예수 위에 다른 걸로 의롭게 된다는 게 그게 우상숭배지. 그럼 예수의 의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무슨 의예요?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의. 그럼 율법의 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의 행위.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게 곧 뭐냐?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그게 인본주의라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는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드러나야 돼. 그게 곧 뭐냐?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의 그 가치가 드러나야지. 나 없어도 돼요.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면 돼.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이게 다른 신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죠. 그럼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게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들을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악이 뭐냐? 예수 걷어내는 게 악이에요. 예수 걷어내는 게 악이라니까. 왜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 흠이고 뭐냐? 예수의 의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 섞는 것이 다른 것이라니까. 이게 흠이라니까, 흠.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에다가 인간의 의를 섞어가지고서 그걸 희석을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희석을. 인간은 보세요. 예수님의 의하고 인간의 자기 의하고 둘이 딱 남을 것 같으면 누구 걸 붙잡을 것 같아요? 자기를 붙잡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속성.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다.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안 되니까 강단에서 날마다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아니라고 소리쳐 주는 거예요. 소리쳐 주는 거.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다른 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자리 잡지 못하도록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집에서 쉬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쉬게 해줘가지고서 30년 동안 쉬보지 못한 그것을 지금 뭐하냐? 하나님께서 확 가로파 버렸잖아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것이 의가 되더란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무엇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30년 동안 그 쉬지 않고 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용가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싹 걷어내버리고 내가 했다는 것만 남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악이 돼버리죠. 그럼 내가 허리 디스크 터진 것도 이해가 돼. 왜 터졌다? 아무도 해석이 안 되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디스크 터짐으로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회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됐구나.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아는 것조차도 자기 의를 삼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어? 난 너보다 복음 더 많이 알아. 이거 된다니까. 그럼 복음 아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알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알아진 복음조차도 우리는 뭘 삼아요? 자기 의로 삼으려고 그러잖아. 자기 의로. 그게 우리 이 연약한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너 이 말씀 못 전해. 못 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만 흠없는 재물을 드리고 악을 멀리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적응을 한다니까. 인간이 바라는 죄관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죄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중심으로서 죄다 아니다로 판단을 해버려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는 아래 것이지, 아래 것.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37장 한번 보세요. 욥기서. 욥기서 35장을 봅시다. 35장을 봅시다. 욥기 3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몇 절까지? 1절 봅시다. 16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인류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여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임이라. 거기까지만.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엘리오 뭡니까?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와 가지고서 욥을 위로한다는 게 하는 게 꼭 뭐냐? 욥을 염장질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 동방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욥의 신앙을 칭찬을 하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칭찬을 해요?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야, 저 동방에 그 내종 욥을 니 봤나? 야, 그 진짜 신앙 좋다 이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딱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걸 다 해주고 그 신앙 없는 놈이 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는데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닌데 내 종 욥은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욥에 있는 걸 모두 걷어가 보세요. 그러고도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욥이 재앙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재앙은 욥의 잘못에서 온 거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계에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꼬인다. 누구하고 내계에서 그럴까? 염려하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은 다 징계지. 욥은 잘못이 없어. 오직 하면 자식들이 생일날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생일날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욥이 대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느닷없이 뭐가 되느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응? 사업이 망하고 말이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말이죠.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자기 몸에 이렇게 상처들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일들 하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니 그러겠냐.
니 분명히 잘못했지? 지난 여름에 한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니 분명히 잘못했다. 잘 생각해봐라. 요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 이게 35장까지 왔다. 와, 지독하다. 이게 인간이라, 인간. 예? 그냥 1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35장까지 끌고 온다니까. 아니다. 니 잘못했다. 아니다. 근데 그 젊은 엘리후가 딱 나타나가지고 둘이 싸잡아서 그러는 게 하는 거예요. 니 하늘 쳐다봐라.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저 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거 누가 있는 줄 아나? 하나님 그거 계신다. 하나님 그거 계시는데 니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랄 떤다고 하나님 그거 영향 받겠냐? 니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영향 받겠냐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지들끼리 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해서 아이고 바퀴벌레 착하게 살아서 기분 좋다. 또 바퀴벌레가 악하게 살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 기분 나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퀴벌레지. 사람은 바퀴벌레 의와 바퀴벌레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어. 너희들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한들 그걸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이 얘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저 위에 선과 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지금 모르는 게 뭐냐? 니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만 빗대는 게 그게 악이야 이놈아. 그게 죄라니까. 그게 엘리후가 욥하고 그 친구들에게 싸잡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슬퍼하지 않아.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막 살아보세요. 세상에 권세 잡은다니 공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도둑질 해가보세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과 상관이 없이 폴리스가 온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세상에서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를 않는다니까. 근데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 이 엘리후 이야기, 이 욥기 이야기를 지금 한국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기껏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뭐냐? 이 세상적 것이 세상적. 내가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 죄관을 가지고 있어. 이게 전부 아래 거야, 아래 거. 그러면 엘리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죄관이죠. 이 위에 있는 죄관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모르는 것이 악이고 예수 아는 것이 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근거로 해서 심판한다니까. 아들을 근거로 해서 내 아들을 아냐 모르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네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윤리 도구로 깨끗하냐 이걸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예수가 나타나 성도들의 눈앞에 예수가 보이도록 해줘야지. 예수의 의를 사로잡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본분이에요. 그게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걸 악을 제하는 거.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악이 뭐겠어요? 예수 가리는 거예요. 예수 가리는 거. 그럼 예수를 뭘로 가려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잖아. 이 아래 것이잖아. 그게 인본주의 성화주의들이 내가 이다이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가리고 있어. 예수를 가리고 있어. 뭐를 가지고 있어? 인간들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본주의 성화주의들은 그들은 자랑은 절대 예수를 자랑은 나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다니까. 기껏 해봐야 지들이 착하게 사는 것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심지어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전도한 거 자랑 그게 자랑되면 안 돼. 전도 지가 했어요? 나는 기가 막힌 게 전도를 뭐 몇천 명 했다는 어떤 그걸 왜 기록하고 있는 거? 그거 왜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적는 모양이라 이렇게 몇 명 전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 찾는 것이지. 물론 우리를 도구로 써요. 나팔로. 예수를 전하는 나팔로 써요. 그런데 그걸 지가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 교회마다 뭐 하느냐.
큰 교회 빚내가지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는 지이 나왔으니까 손님은 채워야 되겠고, 그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 하나 호객행위 하듯이 가가지고 전부 불러오라 그러잖아, 불러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몇 명 전도했다 경쟁시켜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도왕이다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이 견장, 꼭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6.25 참전 때 기념식 할 때 이거 다 해가지고서 나 이런 사람이다 꼭 그러듯이. 교인들이 자랑하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래 것이라니까, 아래 것. 성도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풍성한 은혜가, 야, 이러면서 내가 참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놀랍고 또 놀라워.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찬송의 언약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공유가 돼서 이걸 전하고 있느냐. 말도 안 돼. 그 자리에 가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가 높여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데, 근데 그게 없고 말이죠. 세상 자랑할 것 같으면 그게 악이고요. 그게 흠 있는 재물들. 예수에다가 다른 거 여러분들이 잘난 거 썩지 마세요. 교회 올 때 나 교회 1회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 여전도 회장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내가 헌금만 이거 들고 나오지 마시라니까. 하는 그거 안 받는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뭐냐, 은혜로서 격발된 것이잖아요. 은혜로서 격발된 것일 것 같으면 내가 낸 걸 자랑해야 돼요. 은혜를 자랑해야 되죠. 그걸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목사들을 세워가지고서 이거 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은혜만 자랑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혹이 니들 잘났다고 너희들이 잘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너희들이 잘해서 먹고 산다 그 생각하지 말으라니까. 모든 것이 뭐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희들 지켜가지고서 은혜로 살고 있어.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당했지 네 눈으로 다 봤잖아. 그럼 너희들 들어가가지고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어. 그렇게 해서 백성들 보고 그러는 게, 혹시 너희들이 살다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거더랑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저 제사장이나 재판장도 데리고 가가지고 송사받고, 그렇게 해서 그 말들 듣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땅에 사는 것들은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고 그 거룩이 유지가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들이니까 이거 훼손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리치고 싶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나는 것조차 자랑하면 안 돼요. 복음 안 나는 게 자랑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가 나와야 돼.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제물 내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럼 우리 몸에서 누구만 더 존귀 있게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존귀 있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봉사를 해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돼. 이럴 때는 교회가 서로 일하고도 서로 주님의 은혜를 잘할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나 천국. 그 내가 이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이 천연왕국을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오는 것은 그건 천연왕국에 가서 억지로 들어가는 것 똑같아. 천연왕국에 가가지고 억지로 기분 나쁘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천연왕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해야 되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3층 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2층 천에 있는 그 천연왕국에서 그 구조를 보여줬고, 그럼 천연왕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 1층 천에서 보여주는데 1층 천에서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던 자들이 전부 부르심 읽고 나가지고서 교회로 왔잖아. 교회로 와가지고서 우리는 장차 들어갈 그 천연왕국을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갈 것 같으면은 신곡 나올 것 같으면 1분 미리 맛보기 있죠. 안 들어봤어요? 미리 맛보기잖아, 미리 맛보기. 영화를 찍어도 뭐해요? 잠깐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미리 맛보기를 봐야 돼, 미리 맛보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심령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여기에. 아멘? 그게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 같으면 그 은혜 충만함을 가지고서 어디로 오느냐? 교회에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드러낼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천년왕국 안 가도 돼. 여기서 맛봤는데, 그렇게 맛본 사람이 그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겠냐고. 아멘? 반드시 여기서 맛봐야 돼요. 여기서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약혼과 결혼은 결혼할 걸 약혼에 미리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그래서 약혼한 자에게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거예요. 신랑 걸 모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 그게 그 약혼한 사람은 신랑이 주는 것을 미리 맛보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결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악을 제하고 흠 있는 것 드리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것이 어떤 재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시고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몰고 오는 거예요. 몰고 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기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가 뭐가 되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 아멘?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이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첫 번째 텀이 뭐예요? 갈라내는 텀이죠. 갈라내는 텀은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역사예요, 역사.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애굽에서 빼내심을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광야 교회라니까 스데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광야 교회. 이 창세기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텀이에요.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갈라짐을 빼내심을 입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우심을 입는 것이죠. 이 채우심을 입는 것이 천연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굳이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뭐를 입어요? 채우심을 입잖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심을 입잖아. 아멘? 그럼 채우심을 입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뭐냐? 천연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하냐? 일곱째 뭐가 있어요? 안식일 있죠. 그러면 천연왕국의 삶이 채우심을 입는 것이 천연왕국의 삶일 것 같으면 일곱째 날은 뭐겠어요? 2층 천이다, 3층 천이다. 3층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다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천년왕국을 여기서 우리는 뭐하냐? 미리 맛보기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성도들의 만남이 설레이고 서로 만나고 말이고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천연왕국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고. 아멘? 그렇게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 1차적으로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의 심령교회, 내가 먼저 교회니까 내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게 일어난 것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 것 받은 것 토해내고 내놔가지고서 서로 공유할 때 이것이 곧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나가지고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 걸 팔아서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교회에 와서 서로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땅을 팔아서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네. 똑같은 의미. 아멘?
그렇게 될 때는 그 은혜를 내놨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또 일하네, 저렇게도 간섭하시네. 그래서 그 은혜의 폭들이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 은혜를 타자를 통해서 다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되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일들이 날 것 같으면 아 은혜구나, 아 사랑이구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모인 목적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응? 예수만 오롯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흠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악이 여러분들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악을 제하라 흠 있는 것 드리지 말라. 이 얘기는 여러분 속에 오로지 하나 예수만 보여라 이 얘기예요. 예수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맛보 가지고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천연왕국의 그 맛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눈앞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